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59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 나를 지켜주고 내 이익을 보장해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준수한 청년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13장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겉으로는 훤칠하고 잘생긴 번드르르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치명적인 내면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길갈에서 명실상부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된 사울은 12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의 경고와 기적을 통해 그 왕위가 더욱 공고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적은 블레셋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블레셋을 대비하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정예부대 3,000명을 뽑아서 1,000명씩 세 군데에 3개의 부대로 나눠서 군사적인 요충지에 배치합니다. 그 중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끌던 한 부대가 이스라엘 땅이었던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의 주둔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생겼으니까 자기 땅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을 몰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블레셋 편에서 보면 용인할 수 없는 반란 아닙니까? 이걸 내버려뒀다가는 이스라엘 땅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기지들이 다 공격을 받을 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이 쫓겨나는 일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초장에 이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대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출병합니다.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수백 대, 수천 배도 아니고요. 무려 3만 대나 동원이 됐답니다. 일반 보병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인간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든든할 줄 알았는데 그 환상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사면초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울은 길갈에 머물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요. 하루 이틀 시간은 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불안에 떠는 군사들은 하나둘씩 사울의 곁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결국 사울은 자기 안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탈영병이 속출하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마침 번제를 딱 마친 그 순간 사무엘에 도착하게 되고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하는데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핵심은 두려웠다는 거고요. 그 상황이 부득이했다는 변명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늦은 건 사무엘인데 왜 사울이 잘못이라는 거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첫째,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백성들 앞에 선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의 왕처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왕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상황이 급하고 급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울처럼 대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했다고 말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틀린 거죠. 내가 사는 길일까? 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물어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질문과 그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 사울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왕위를 상실하는 사울과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도착한 사무엘은 안타까워하면서 사울을 향해 이 사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13절과 1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계를 먼저 사울이 거부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죠. 사울의 제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 기다림과 순종 없이 제사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이죠. 그건 부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내가 살고 내가 이기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건 미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데요. 남아있는 사울에게 있는 군사는 고작 6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블레셋이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사울을 포위하고 압박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22절을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할까 봐 이스라엘 땅에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를 못 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 3만 대를 앞세운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왕의 군대는 고작 600명이었던 데다가 그마저도 그 600명 손에는 칼도 창도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귀한 칼을 가지고 있는 건 딱 2명입니다. 왕인 사울, 왕자인 요나단이요. 13장은 왜 사울의 불순종 뒤에 이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이 싸움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울의 조급함과 불안이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는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 더욱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3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불안하고 다급한 순간에 부득이한 핑계를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해요. 사울은 사방이 적들로 포위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높이고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군대의 사기를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부적처럼 미신처럼 사용한 것에 불과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너무 쉽게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부득이했습니다라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해버렸던 경우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애초에 그 싸움은요, 6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이었고요. 그 600명의 손에 칼 한 자루조차 없는 싸움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군대의 숫자나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급할수록 진짜 붙들어야 할 건 상황을 모면할 꼼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아니겠어요? 사무엘의 한탄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위기 앞에서 내가 쥐려는 세상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무기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안타까운 실패를 통해 위기와 불안의 순간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의 수준도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도 사방이 막히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세상의 방법과 타협했던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만 바랐던 교만한 자들도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사람들과 다가오는 위협 앞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세상의 칼과 창이 없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세상의 든든한 무기나 내 얄팍한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순종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